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의 죽음이라는 개인적 위기, 곧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3절에서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놀라운 일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15년의 삶을 더 준다고 하십니다. 또 히스기야와 이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며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징조를 통해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징조는 그 유명한 아하스의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나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드렸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본받자고 강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히스기야와 그 유다의 운명이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서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그 위협과 지금 계속 연결짓고 있는 겁니다. 분명 히스기야는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연결된 유다를 동시에 함께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실함을 근거로 기도의 어떤 근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다르게 선한 왕이었으며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애굽을 의지하려는 경향도 있었음을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애굽을 의지하려는 경향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유다와 연결되었음을 고려를 하면 유다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고려했을 때 여호와께 온전히 신실했다고 보는 것은 또 무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무슨 근거로 들어주셨습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의 신실함을 근거로 내세우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히스기야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셨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조상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의 근거여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주목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 곧 다윗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언약의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명예의 근거하여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동시에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와 연결된 유다를 돌보신 겁니다. 곧 아수르의 손에서 보호하실 것임을 기도 응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만 기도 응답이 나온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 가운데서도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귀를 기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 응답들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와 연결된 유다를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히스기야와 연결된 유다의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비록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왜겠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명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도 응답이 확실함,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징조입니다. 징조. 이해할 수 없는 징조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징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37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산헤립 왕이 자기가 섬기는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죽임당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대조하여서 이제 38장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산헤립 왕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하던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하던 하나님께서 또 산헤립 왕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히스기야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또 남유다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산헤립 왕이 그토록 떠받들던 신은 죽음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의 백성들의 죽음에서도 회복시키실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이사야 38장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30장 이사야 4장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킬 것인지를 이 신약을 전망을 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산헤립 왕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왕이 아니라 산헤립 왕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을 하던 아무리 힘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죽음에서 회복시키실 참다운 왕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의 백성들의 올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들을 늘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사와 복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주어진 죽음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히스기야의 그 왕의 생명을 연장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동시에 히스기야와 연결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장차 그들을 죽음에서 건지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감이 참으로 버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